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7월 21일) 수요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매일의 삶이 특별하고 귀하고 기대되는 삶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화평가족들도 큐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근심과 고통 속에서 더욱 의지할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그 참소와 공격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방향성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가 고난당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큐티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해설 가지고서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 탄식의 기도, 제가 읽습니다. 절망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느 때까지라는 의문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탄식 시에는 언제까지, 어찌하여 라는 의문형이 많습니다. 자기가 왜 고통을 받는지, 언제까지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근심하며 날마다 고통 속에 사는 반면, 원수는 자기 위에 높이 서서 성공을 자랑한다고 탄식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절망과 비탄에 잠긴 심정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는 불신에 기초한 원망이 아닌 신뢰에 기초한 탄식 기도입니다. 맨 끝에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는 비결, 기도의 영성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내 감정을 배설하는 자리밖에는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생각만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채워나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같은 탄식 같아도 원망이 섞인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는 호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부분에서 원망이 아닌 신뢰에 기초한 탄식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13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지듯이 나오지 못하고 더 악화시키는 일들을 생각하는 반면에 같은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고난으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동행하는 그런 일들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편 시인은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버려두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만큼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점점 더 길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시간들로 채워나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탄원시를, 탄식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관계가 중요한데 어떤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세 가지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의 핵심이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적인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근원적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과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평생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기도의 영성을 쌓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정하신 때에 응답을 주실 때가 우리들에게도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기도의 자리를 뛰쳐나가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계속된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나 혼자 이것을 감내해야 될 것 같은 이 위중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기도에 대한 간구가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관계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나는 없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기도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신앙과 내 삶이 녹아지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도 힘들어요. 내게 산재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에 내 기도에 대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의 기도만 열심히 해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감당해 나아갈 때 기도의 은혜가 더 단단해집니다. 내가 쏟아져 나오는, 내가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에 대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더 높아지고 이런 기도 말고요, 나의 문제, 나의 삶의 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응어리들, 한 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신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거울 보면서 내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힘들었지, 아팠지, 고생했어, 애썼어, 넌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참 많은 위로를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치유에 대한 그런 상담을 하게 될 때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임상을 통해서 많이 그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는 치유와 회복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대할 수가 있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마음, 격려하고 축복하고 품어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것,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는 것,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 영성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웃과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시면 중보기도자의 기도는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는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식의 생각으로 그 성경 구절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한다? 그 다른 사람의 기도를 내가 해주는 것도 상대방이, 다른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이 더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충만한 사람이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줄수록 나는 피폐해지고 나는 더 문제덩어리가 되어지는데, 내가 널 위해 기도했으니까 너 잘 될 거야. 진짜 잘 되면, 중보기도 받은 사람이 잘 되는데 중보기도 한 사람이 잘 되지 않고 항상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계속해서 공격적이고 문제가 쌓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당신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쓰셔서 나를 축복해 주셨, 복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의 기도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도는 관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기도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좀 너무 길었습니다만 그런 생각과 다짐이 오늘 큐티에서 우리에게 좀 질문이 되고, 스스로 질문하고 또 답을 찾고, 그 답을 찾았을 때 너무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의 설입니다. 신뢰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성도는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친밀감을 표현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는 건강의 회복을 기원한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표현에서 그가 실제 죽음 앞에 놓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원수가 이겼다고 자랑할까, 자기가 흔들릴 때 대적이 기뻐할까 두려워합니다. 시편 기자와 대적의 관계는 욥과 친구들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과의 논쟁에서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죄 때문이라 비난하므로 욥의 고통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신뢰하며 그분을 향한 찬양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아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 얘기, 신뢰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믿고 간구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탄이, 악한 세력들이 나를 참수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계속되는 고통과 고난들,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에는 이 고통과 고난이 끊이질 않을 거야. 이 고통과 고난이 영원할 거야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 그런 속임수로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의 고난은 언젠가는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생에서 끊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주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삶은 내가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보증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시간들, 상처와 흔들림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신뢰의 기도입니다. 언젠가는 이 고난도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아픈 상황이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끝납니다. 언젠가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은혜의 시간들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비해 두셨고 약속하셨다는 것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상황에 지고 환경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여건 속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함과 샬롬의 은혜 가운데에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목사인 남편이 희귀질환인 섬유근육통 증후군으로 사임하고 큰아들은 불안증이 신체화되어 고통을 호소해 등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둘째 아들마저 마음 어딘가에 상처가 난 듯 자주 짜증을 내며 학교에도 안 가려 했다. 폭격을 맞은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자 내게도 악몽과 가위 눌림, 우울증이 찾아왔다.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려두시나요? 이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라고요? 1시간쯤 그렇게 기도했을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나의 삐딱한 기도를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들어주시는 것이 느껴졌다. 내 거친 언사를 경청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 없는 내 상처와 독을 숨가쁘게 쏟아내자 갑자기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속삭임처럼 내 안으로 찾아와 나를 감쌌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단다. 가족 모두가 휘청대던 그 계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다지셨다. 하늘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폭격을 맞아 이리저리 휩쓸리는 내 영혼의 난파선에 같이 타고 계셨고 나는 그분을 의뢰하며 분연히 일어서기도 다짐했다. 방황하던 내 마음은 그날에 이르러서야 하느님 안에 완전히 닻을 내렸다. 여러분, 이 사모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라고 하는 응답을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응답을 듣고 난 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섬유 근육통 증후군을 앓고 있는 남편 목사님의 병이 나았다거나 우울증을 앓는 것 같은 아들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더 건강하게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들로 갑자기 확 바뀌었다거나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 그런 상태가 왔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 안에 드디어 닻을 내릴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나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통과 고난 경험하지 않는데 왜 하필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완벽한 답이라고 그렇구나 라고 탁 손뼉을 치면서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런 고백을 갖게 됩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비슷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이겨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고백적 결단과 다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으면 오늘 시편의 고백은 주제가 기도입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악인들이 무찔러져야만, 악인들이 다 엎어져야만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요소들도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의 영성으로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죽을 지경으로 힘든 저를 주님이 외면하시고 잊으신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집니다. 대적은 제가 흔들리는 것을 기뻐하겠지만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제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